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녀가 있었던 곳이 회당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당,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녀가 유대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아팠던 그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내내 매주 회당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18년. 글쎄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갓 성인이 된 그 정도의 나이라면 평생을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그 긴 시간 동안 매주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와야만 했던 그녀의 마음,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회당에 처음 나올 때에는 혹시 회당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다 보면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 혹은 이곳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회당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도움도 경험할 수 없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녀는 치유에 대한 기대도 희미해지고 또 간절한 마음조차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견디며 아무런 기대와 만족도 느낄 수 없는 회당에서의 안식일을 지켜왔던 그녀의 18년의 시간,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그 18년의 시간 동안 회당에는 그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이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 역시 지난 18년 동안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는 그들도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녀의 고통에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죠. 저 여인 정말 안타깝다, 참 불쌍하구나 라며 동정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에는 그녀를 위해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눈물로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마음 역시 조금씩 무뎌져 갔을 것입니다.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에게 있어 그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늘 그곳에 있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녀는 더 이상 고통받는 불쌍한 한 영혼, 한 개인이 아니라 그저 회당에 가면 늘 만날 수 있는, 늘 볼 수 있는 장식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정피로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동정피로, compassion fatigue. 처음에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 누군가의 고통의 장면은 점점 일상적인 풍경의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계속 내 눈앞에 보이는 남의 고통이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오래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오래도록 시달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자녀의 문제나 가족 안의 문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아까 말씀드린 동정피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안타까운 처지와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여전히 아프십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깊은 연민을 느끼십니까? 오래도록 보아왔던 또 들어왔던 그들의 고통이 이제는 그저 익숙해져서 그냥 무덤덤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간혹 가끔씩 그들에게서 보이는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모습과 말투에 여러분은 피곤함을 느끼거나 짜증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회당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다른 곳을 향했죠. 바로 18년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 하시며 그녀에게 손을 대어 안수를 하셨죠. 그리고 그 순간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곧바로 허리를 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죠.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지만 18년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은 그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다른 6일간의 시간은 뭘 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접할 때면 흔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등장인물, 예수님을 반대하는 등장인물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기적을 보고도 감동하거나 놀라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저 못마땅하기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는 이 같은 분노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했던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회당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회당장은 회당의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 이 같은 행동을 지적하고 제재하는 일, 당연한 행동이었죠. 그렇게 당연한 행동에 당연한 말들, 옳은 말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한마디의 말로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위선자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껍데기로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째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이 회당장을 두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그가 이 안식일에 목이 마른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일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면서 18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이 여인의 필요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은 안식일의 본질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안식일의 본질은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담고 있는 또 다른 구약 본문인 신명기가 있는데요, 이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의 본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도 이방의 객들도 모두 쉬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라,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쉴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일에 지친 모든 사람들,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안식일에 쉼과 자유를 얻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목마른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묵인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도 이방의 객들도 모두 쉬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외양간에 물을 열고 소와 나귀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 일을 이 회당장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용인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소나 나귀조차도 그와 같이 생명을 얻는 일에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고통을 받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회당장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쉼과 평안을 얻지 못하던 그녀에게, 소와 나귀조차도 안식을 얻는 그날에 도무지 어떠한 안식도 얻지 못하던 그녀에게 쉼과 자유를 주신 거죠. 하지만 회당장은 바로 그와 같은 안식일의 본질을 잊고서 그저 규칙과 질서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과 역할에는 어떠한 나무랄 것도 없었던 회당장이었지만 안식일의 본질을 잊었고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회당장이 위선자가 맞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맞습니까? 욕을 들어 마땅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회당장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회당장도 처음에는 그 여인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도 점점 무덤덤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가 가졌던 처음의 마음, 초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질서와 규율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회당장을 두둔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회당장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과거 어느 순간에 가졌던 그 뜨겁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한때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면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면서 마치 그의 일이 나의 일인 양 간절히 기도를 했었던 적도 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점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도 무감각해지고 그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도 잊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던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의 영혼을 더욱 사랑하고 포용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점점 식어져만 가고 교회의 예배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가는 데에만 관심을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있고 그저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주일 성수, 11조, 종교적 의무와 형식에 치우쳐만 가는 모습 여러분들 발견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회당장과 얼마나 다른 사람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들도 위선자이고 사실상 우리들도 외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단순히 병든 사람으로, 병든 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이 말은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선언이었죠. 18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었던 그녀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그녀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못 본 척하며 지나쳤던 그녀를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픈 몸에 친히 직접 손을 얹어서 보듬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그녀에게 전해 주셨죠.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녀를 괴롭히던 18년간의 고통의 근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그녀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데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온 무리가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온 무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져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겠죠.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18년의 시간 동안 회당을 다니면서도 그녀를 고통받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 또한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하고 어떠한 긍휼의 마음도 품지 못하고 신앙의 어떠한 기쁨도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곳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되찾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질, 주일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거나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갈 수는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관심 밖에 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인지하고 공감해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람의 병든 몸을 직접 터치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직접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녀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기도하고 위로로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의 고통이 치유되는가 아닌가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멀리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앞과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의 고통을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살아가며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여러분 헤아려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미는 그 손길을, 그 작은 손길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시선과 서로를 위로하고 토닥여주는 그 손 내밈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시작되는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기뻐하는 온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작은 터치,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터치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 한번 지그시 한번 잡아 보십시오. 어깨를 토닥여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 민망하시면 그저 따뜻한 눈길로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곧 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쁨, 삶의 기쁨을 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이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우리 한마음 연합감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